명절 가운데 맞이하게 된 오늘 이 주일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주연절이 되면은 을에 또 읽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일러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농법과 달리 농부가 씨를 던지듯이 다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을의 주연절기에는 또 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가 쓰여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성경을 구분할 때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 장 전체가 비유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총 7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이어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물과 밭에 있는 진주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말씀을 주시는 페이지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비유를 뺀 나머지 6개의 비유에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은 마치 이렇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비유라는 것을 신학자들조차도, 성서 연구자들조차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들을 다 깨닫기까지는 일생이 걸린다라고 말할 만큼 심오해요. 심오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삶의 어느 한 조각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지 하나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비유들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5절에서 이 천국의 비밀로 들려주시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의 눈은 이미 보고 여러분의 귀는 이미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보고 있고 복음을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게 되는 13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가 말해지기 전에 13장 1절과 2절이 유난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을 묘사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동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해변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13장 1절과 2절이 비유에 앞서서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장소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가 나왔고, 세 번째로는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날부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 그 날부터 되새겨 보려고 한다면 바로 앞전에 있는 12장 마지막 말씀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있었던 그날이 되거든요. 그날. 그날이 언제인가? 이 특정한 날은 언제였던가? 12장 46절부터 50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선생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선생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족들이 생각을 해서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데리러 왔다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요,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라고 반문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보십시오,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주 완벽한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가지고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데 병을 고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은밀하게 행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고로 마태복음 12장 5장부터 7장에서 하늘의 법, 정말 인간의 도덕성으로서 이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인간의 도덕과 신앙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사람들 고치시고 사람들 마음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 하셨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입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입니다. 여러분, 12장 5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왜냐면요, 12장 50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12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가족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의 동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의미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집을 나가셨다예요. 이건 단지 머물고 계시던 집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8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온 힘을 다하셨고, 그런 가운데 또 보이지 않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집을 나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집이라고 하는 상징이 항상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거주하는 집을 넘어서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하는 한 민족의 범주로 표현됩니다. 집을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동선이 어디입니까? 바다로 가셨다. 바다는 또 성경에서 상징이 있어요. 바다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는 게 나올 때는 그 말씀의 문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은, 그 배후에는 바다는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방 세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주님이 집에서 나오셨고 바다로 가셨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복음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를 넘어서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로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신 말씀은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외로운 세상에서 혈통으로만으로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족이 된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길바닥에서 우리가 듣는 어떤 구호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공허와 허무의 바다 위에서 마침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다다라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하시고 그냥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상태이기에,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한 희망과 기대와 앞으로 얼마나 30배, 60배, 100배 앞으로 얼마나 그 땅에서 곡식과 열매가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기대에 찬 농부의 마음의 자리에서 아직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짐으로써 기대와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담아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그 준비시키기에 앞서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을 포함하여 이 노정 위에 함께 서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13장 1절과 2절의 장소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장소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배는 아주 중요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을 나오셨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주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신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 배에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서는 해변가에 사람이 서 있었다로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서 다음 시대잖아요. 성경 시대를 넘어선 은혜의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의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모두 이미 배를 탔습니다. 배에 대한 표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배가 워낙에 중요하게 쓰여서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필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이 장소로 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는 항구를 떠나야지 배의 진정한 용도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한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파도와 풍랑이 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목적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하는 것이 배의 길이죠.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표상은 땅으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겨버리지 않은, 물에 휩싸여 있지만 물에 휩쓸려 버리지 않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것이 마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들처럼 말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는
염분이 가득한 바닷속에 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신앙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기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길, 그것이 바로 배로 상징되고 그 배는 오늘날 교회로 또한 상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초동교회 예배당이 방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다른 교회처럼 고딕 양식의 멋진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모습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빌딩처럼 서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봐도 그냥 이 종로 3가 골목길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와서 5층으로 올라와 보면 여기서 과연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가 할 만큼 아름다운 주님의 집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건축하셨던 우리 교회의 개척자들께서 이 예배당을 방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거 저는 두고 신기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오직 창은 하늘로만 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상 이 옆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방주의 모양 위에서 창은 오직 저 위에만 있죠.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3층의 한쪽으로만 하늘을 향하여 창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어가는 세상도 또한 그 속에서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파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초동교회 구원의 방주로 함께 모여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며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갑니다. 우리는 파도와 풍랑을 보기도 하고 또한 죽어가는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를 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또한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라 아시죠? 이 의자는 모두 선박용 목재라는 것을. 장정들이 함께 들어도 들기 힘든 의자에 여러분들 모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 예배당은 배를 표상으로 한 예배당입니다. 물에 있지만 물에 잠기지 않은, 물에 있지만 물에서 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렇게 방주로 상징된 교회, 또 구원의 노아의 방주로 만들어진 초동교회, 여러분 우리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상황심리에서 여기 길이 막혀도 40분입니다만 2시간, 3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오시는 우리 교우들의 교회 사랑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주에 함께 올라타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가고 있는 이 초동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배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발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가 만든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쳤어도 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테바입니다. 또 하나 테바가 사용되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혈통을 가진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지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이 아이가 보통 제목이 아닐 것 같아서 얘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고 목숨 걸고 지켜서 나일강에다가 어디에 담아서 띄웠다고 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다고 하죠. 이때 모세가 누워져 있었던 그 갈대 상자 역시 히브리 말로는 테바입니다. 히브리 말은 참 재밌습니다.
모음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설정되어서 똑같이 티귿 비읍 발음으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그냥 자음만 쓰여 있기 때문에 테바로도 읽을 수 있고 토브로도 읽을 수 있는데, 토브라는 말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다가 토브입니다. 방주와 창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한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요, 자, 조금 가름하면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늘 상존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이 배에 먼저 앉아 계셨던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고자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배에 함께 올라타 구원의 방주에서 같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로 이야기를 해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고 어느 나라가 더 못하고 그런 불평등과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시는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도 바로 이 방주라고 하는 귀한 성경의 표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주신 신앙으로부터, 물려주신 신앙으로부터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운명과 지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시간이 없고 서로 분열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방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기 위해 배로 불리셨고, 결국 오늘 교회는 바로 그 배를 상징하는 이 땅 위의 공동체가 되어서 무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노선을 함께 가르쳐주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더욱더 힘써서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천국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들 모이셔서 이사야 말씀을 꼭 읽어주십시오. 오늘 사실 설교에 함께 붙여서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이 가장 귀한 땅이 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밭이 되어서 나중엔 숲으로 보일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이는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흑암과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마침내 길을 찾게 되며, 겸손한 사람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즐거움을 되찾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요. 구원의 방주로 함께 가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어 이끌고 계시는 이 배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배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성가대의 찬양처럼요, 우리가 또한 서로를 깊이 만나고 섬기며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신앙의 운명을 같이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초동교회 교우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